바울이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령한 은사다. 사람은 우리가 신령한 은사 그러면 어떤 신비한 어떤 영적인 어떤 것을 말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여기서 로마서 1장 11절에서 말하는 이 신령한 은사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선물이다, 영적인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은사가 선물이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 선물 가운데 최고 중요한 은사가 뭐냐, 중요한 선물이 뭐냐, 복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보시게 되면 설명을 해줘요.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영적인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다, 이렇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이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복음 다 들었는데, 다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하면요, 내가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또 해, 목사님이. 한 번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끝난 거지, 뭐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러 예수를 믿어서 복음 안에 들어야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교회에다가, 그것도 로마 교회에 뭐하러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 복음을 그들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너희 안에 이 복음이 있냐 없냐. 여러분, 혹시 더우시면은 이 온풍단을 끄셔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어요. 눈으로 말해요. 이렇게. 더우시면 꺼도 됩니다. 제가 혹시라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더운데 일부러 참고 계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걸 지금 제가 올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또 그 로마에 있는 로마의 교회가 언제쯤 세워졌는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이걸 추측해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처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라 말씀드렸죠? 언어 방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어 방언. 언어로 만들어진 방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언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 나라로 전부 다 알아듣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아듣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영어로 말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또는 그다음 이탈리아 말, 헬라어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모든 언어로 다 해석을 해서 극시 알아듣도록 만드는 그런 방언이에요. 영적인 말입니다. 영적인 언어예요.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3,000명이 예수 믿고 흩어졌단 말입니다. 흩어졌을 때 자기 고국으로 다 돌아가겠죠. 자기 살던 나라로. 그때 아마도 틀림없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때 돌아간 사람들이 거기서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유대인 회당에서부터 교회가 출발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느 경로인지는 확실하게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교회가 세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바울의 꿈은 뭡니까? 바울의 꿈은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로마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가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특히 로마 교회를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13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번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가서 뭐 하려고요? 여행 가려고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11절에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것.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말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더라. 예수 믿는다니까요. 저 복음 받았다니까요. 그런데도 아니다. 너도 복음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확실하게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이 뭘 말하는 건지를. 그래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사는 사람들이 막 널려 있는 겁니다. 널려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진짜 복음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막 사라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안 그러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떤 진짜가 가짜처럼 살 수 있냐고요. 가짜가 진짜 흉내를 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가 가짜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는 진짜인 거지. 감자면 감자고 호박이면 호박이고 그런 거지. 호박 반 감자 반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과나무는 거지. 사과나무 반, 딸기나무 반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어떤 논리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복음을 똑바로 안 가르쳐 주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어떤 것이냐? 11절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복음은 왜 견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틀림없이 로마 교회도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까? 산상수훈의 5장에 나오는 그 말씀, 팔복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나오는 말씀이 바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 비슷한 거요, 조금만 노력하면 빛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야. 빛반 소금반 이런 거 없어. 그럼 가짜죠. 그거는 뭔가 잘못되는 거죠. 뭔가 변질된 거죠. 그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확신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유혹이 오면요,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이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닌가 보다. 예수님은 성경에 있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하나님이 진짜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까? 진짜 천국은 있고 진짜 지옥은 있을까?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지옥 갈 짓을 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왜? 천국, 지옥이 있다고 확실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천국 갈 사람처럼 안 사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죽고 나봐야 알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세상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어디 모였느냐? 교회 안에 다 모였는.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참 성도들은 괴로워 죽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참 목회자는 여러분 마음이 타고 애가 타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 그래서 신령한 은사인 복음을 다시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분별되는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고 싶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너희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 열매를 맺게 하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려고 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진짜 복음은요, 진짜 복음의 나무는 진짜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거 안 맺힌다 그러면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진짜 복음의 나무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에이 목사님 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에이 복음이지만 그러나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복음의 열매가 안 맺힐 때 괴로워 죽는 거예요. 진짜 참성도는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특별한 은혜를 체험해서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성도의 삶 가운데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온유함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항상 있는 거지, 어느 시점에 있었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서도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건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열매를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탁 돼버려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안에 거하라는,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두 가지가 같은 셈이에요. 똑같아요.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내가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쌤쌤이라고요. 그럼 봅시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잖아요, 그죠? 내 안에 계세요, 주님 내 안에 계세요. 이것과 뭐가 똑같냐면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죠?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장로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걸?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할 겁니까? 방법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많은 성도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고요. 다 살 수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 말씀대로 안 살겠다는 거지. 야, 마귀가요 정말 나쁜 게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렇게 역사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는 못 살아요. 이러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안 거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안 읽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복음의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 온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보세요, 열매를 많이 맺는데 저절로 맺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애쓴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니까 내가 하나가 딱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절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양심이 갇히게 되고요, 회개가 되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기도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힘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10계명의 1, 2계명에 목숨을 걸어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믿지 않는 그 이방인 세계 속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목숨 걸었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게 진짜 의에 굶주린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가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지,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느냐고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내 삶을 드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니까 순교하잖아요. 순교. 주를 위해서. 목숨이 아깝지 않잖아요. 진짜 아깝지 않거든요. 그까지 잠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지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는데, 천국은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정말 얼마 안 남은 이 생이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 여기다가 생명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진짜 영원한 나라고 진짜 참된 나라고, 거기서 내가 얻을 상이 너무나 크고 누릴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내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친밀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사는, 어떻게?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내 스스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겁니다. 내하고 안 맞아도, 내 의지하고 안 맞고, 내 감성과 안 맞고, 내 어떤 뜻과 안 맞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는 강력한 능력이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안에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어지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오십시오. 반쯤 들어와 계시지 마시고 퐁당 들어와 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하셨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이게 아니라 진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게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길로 가,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에요. 그 길로 가야지. 이게 불편한 길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야 진짜 넓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평안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감사,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좁은 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편하고 육신적으로 편하고 이 넓은 길이 진짜 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보다 봉사를 적게 하고 수고를 적게 해도 괜찮고 이런 걸 이거는 여러분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희생하는 것이 행복하고 주를 위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됐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버려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버립니다. 이상하게 내가 말하면요 이 말에서 선하고 의로운 말이 막 흘러나옵니다. 근데 육신의 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이 뭔지를 모르고 살게 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계명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의 그 핵심이 뭐냐? 키포인트가 요한복음 15장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게 뭔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맺는 열매가 뭔가 핵심을 딱 기록해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와 내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나오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최고의 열매.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좋은 열매 맺는다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봉사하면서 사랑이 안 돼.
용서가 안 되고 미움이 회복이 안 되고 불평이 계속 터져나오고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사랑의 열매가 안 맺혀서 그런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줘야만 나오는 열매가 사랑이에요. 저절로 절대 사랑 안 됩니다. 인간적인 감성 그냥 노력해보자 사랑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해서는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쫓겨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무엇이 복음인지 아닌지를 자세히 기록해 놨는데 우리는 산상수훈 탁 덮어놓고 안 읽는 거예요. 읽어도 그냥 뭐야 대충 다 피해가 버리는 거예요.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다 피해가는 적당히 듣고 적당히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교회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요. 교회 안에 저주가 가득해. 교회 안에 다툼이 가득하고요. 분쟁이 가득하고 교회 안에 여러분 인간적인 소리가 가득합니다. 자기가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아니, 복음은 죽는 건데 복음은 내가 죽어야 복음이 되는 건데 오늘날은 누가 죽으려고 합니까? 누가 죽으려고 그래요? 자기 할 말 다 하려고 하지.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 빼놓고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 빼놓고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틀림없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머리 굴리고 용서가 안 되고 할 말 다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축복하는데 은혜가 교회 안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어디 가고 없어. 평강이 예수님은 닮은 분 저번에 보면 예수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정말 예수님 닮은 나 저분처럼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회복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가요? 큰 소리로 시작. 봉황교회가 그래 돼야지. 다른 교회는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봉황교회는 그 길로 출발했으니까 그 길로 출발해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교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그것이 돼야 됩니다. 이야, 봉황교회는 진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이야, 정말 주님을 닮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교회. 말을 하면 이 말에 나오는 말이 세상적인 말 이런 말이 아니라 만나면 은혜 받은 이야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은 이야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던 이야기, 이런 선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나야지. 만나가지고 맨날 하는 소리가 세상이 어떻고 막 문제가 어떻고 농사일이 어떻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만나면 이런 일만 하다 가면 은혜 받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불평하는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기분 나쁜 이야기 이런 것만 잔뜩 하고 남이 흠담이나 하다 가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거기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교회.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 그런 교회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 교회 맞습니까?
아니 은혜 받은 이야기를 안 하는 교회, 그 교회 가겠냐고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머리 한번. 은혜 받은 이야기가 없는 교회, 그 교회 진짜 교회 맞냐고요?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이야기,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이야기, 신앙의 어떤 좋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도 전달되어서 야 나도 그렇게 믿어야지,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아 그래 이 교회에서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걸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절로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로마 교회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것이 점점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유대인들과 모습이 구별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과 헬라인들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반쪽아리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 구원의 능력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곳에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왔는데 세상하고 똑같은 천국 보셨는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교회는 작은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는데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나 도대체? 대답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들 물어야 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나도 하나님 나라에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천국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 간다고요? 정말 예수 믿었다고요? 진짜 구원받았다고요? 구원파들이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구원파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으면, 한 번 회개하면 절대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한 번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은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만나면 술 마시고 같이 다 합니다. 죄 지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아서 이제는 뭐 웬만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못 만날 사람이 여러분 많습니다.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분은 천국에 계시겠지. 훌륭하고 유명한 분 계시겠지. 근데 없을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천국에서 못 만날 사람 많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열매 맺지 않는 삶 살다가, 주님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정말 자기는 스스로 예수님 내 안에 모셨지 했는데 예수님은 안에 안 계신 사람이 널려있다. 널려있어.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으리라. 주님이 애가 타가지고 막,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여러분, 우리 군위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교회들이 힘이 없는 이유는요, 그냥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힘써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복음을 똑바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 자기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자기가 가던 그 길을 고쳐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먹고 사는 일, 이거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요, 먹고 사는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 이게 뭐라고요 도대체?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줍시다. 우리 봉안교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눈에 보이거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래, 흐흐흐 웃음이 나오고, 그래 만나면 그냥 그 똑같은 얘기는 하다가 그런 얘기, 영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면요, 복음적인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살다 가면 큰일 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또 다른 새로운 복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가 되는, 선물이 되는 이 복음, 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봉안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